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변하는 사상, 불변하는 진리라는 책이 나온 지 꽤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진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반석의 집을 짓는 삶이라는 것은 뭔가, 이거를 그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심과 진리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진심 그리고 진리, 굉장히 의미가 있는 두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심, 뭐 또 우리 사람 만나면 그럽니다. 저 사람 진심이 보여. 저 사람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일에 굉장히 진지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로 본다면 연료 또는 엔진의 스팀, 뭐 이런 역할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곧 힘과 같다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힘이다. 근데 힘이 없이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겠죠. 근데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힘 그 자체가 바른 길로 또는 그릇된 길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올바른 것이냐, 진지하고 열심히 있고 진지성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게 마냥 선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힘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고 마냥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뭐 이만저만한 사고가 날지도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바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물론 힘이 필요하지만 그 힘이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르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차 밖에 있는 이정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자동차의 힘은 차를 몰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도구, 제대로 사용하는 이로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진지함과 열심, 성실 이런 것만 있으면 이것이 삶의 바른 척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참 정말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저분은 뭘 하든지 얼마나 진심으로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 이상적인 사람이다. 왜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진지함, 진심, 열심, 최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진심으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다 해도 그것이 옳은 길의 증표가 될 수 있겠는가?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의 증표는 아닙니다. 달리는 속도와 태도 그 자체는 올바르게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고, 삶의 옳고 그름은 진지함이나 열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진심, 진지함, 열심만을 논할 때 그 자체는 언제나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됩니다. 인간 자신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바른 길을 분별할 절대적 척도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절대적인 척도, 절대적인 기준과 무관한 인간의 진심, 인간의 열심, 인간의 최선, 이런 것들은 인간 자신을 덧없이 소모시켜버리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자신을 진리 앞에 객체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말씀의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야 내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반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 진지함, 열심은 우리의 삶을 진리 안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정당한 힘을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썼던 변하는 사상,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의 젊은 시절, 하나님을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진지함이 엿보이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 섰습니다.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진지했고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양심에 따라 진심으로 행했고 최선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바른 진리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진심, 진지함, 열심에만 충실했지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푯대, 이 푯대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릇된 길을 향한 이 무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나갔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진심의 말들, 진지함, 열심, 그게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진리신 주님, 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푯대로 삼고 진리 안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방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는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불법도 저지릅니다. 진심으로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열심히 탈법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고 진심으로 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진리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정표를 보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왕된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누가 됐든 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읽게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모든 척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절대적 표준으로 삼아 진리대로 살 수 있습니까? 불행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 능력을 지니지 못한 채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진리를 따라서 진리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0장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 양,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내느니라. 여기 교회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만약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각각 불러내어 오시게 한 겁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각각 개별적으로 불러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따르며 진리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직 자신의 진심, 열심만을 믿고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그를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진심으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그릇된 길을 달려갔었지만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바른 길, 그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의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지성, 열성 이것을 의지한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지막 장에.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이건 누구 이름입니까?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언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 자신의 진지성, 열심 그거보다도 이제 나를 의지하겠느냐? 부활하신 주님 나를 의지하고 진리인 나를 붙잡고 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이제 진리 붙잡고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범죄한 아담이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 숨었어요. 어느 때와 같이 우리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 숨어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모세,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움직여봤지만 40년 전에는 실패했어요. 낙심하고 처절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패배자의 상을 사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가 불렀습니까? 모세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세리 삭개오를 찾으신 주님께서 그날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개별적인 부르심 속에서 그들이 모두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진리대로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이정표이신 주님, 그죠? 진리이신 주님, 그 주님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산다고요? 진심으로 산다고요? 그게 우리 잣대가 아니에요. 진심이 우리 잣대가 아닙니다. 열정이 우리 잣대가 아니에요. 우리 잣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8절에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제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불렀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르신 분에 합당하게 맞춰 살아갑니다. 어떻게?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부르셔서 볕단의 꿈, 별들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형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형들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귀염을 받는 것도 그런데 희한한 꿈을 꾸고서 우리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영 나빴어요. 그 기분 나쁜 시기심이 결국은 요셉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던지는 그 과정 속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고 그 전전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삶. 만약 요셉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다면 형들에 의해서 팔렸을 때 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과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아마 크게 절망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5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에도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냈다는 인식이 그 속에 있어요. 진리이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정표이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섭리, 프로비덴스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셔서 친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참 원망하기 쉬운데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열심히 산다고 진심으로 산다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잡고 살아야 됩니까? 진리이신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 섭리하신.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부르신 그분이 살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그죠? 두 번이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을 조금 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마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살아갔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원망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왜 원망합니까? 내 호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보인 건 너무 악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섭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들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했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10가지 기이한 능력을 처음 했던 그들이 그 소리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모든 것들, 그것이 다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똑같은 장면인데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어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장대한 네피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을 능히 얻을 수 있다,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준 건 같은데, 좋은 땅은 맞는데, 그런데 그들이 너무 강대해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통곡합니다. 밤새 울어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겁니다. 몇 명이 죽어요? 60만 명이 죽고 60만 명이 새롭게 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원망은 뭘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원망하기 때문에. 장막에서 원망했다. 근데 이게 뭘 믿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듣는다는 단어는 샤마으라는 단어인데 듣다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정표는 뭐예요? 여러분의 이정표는 뭡니까? 진심으로 살아가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정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섭리를 깨닫게 되고 섭리가 있는 이 사람들, 섭리를 깨닫고 사는 그들에게 원망하는 삶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의 삶입니다. 요다서 1장 16절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로 이를 위해 아첨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원망하는 자. 욥기서 1장 22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욥이 그렇게 잘 살던 욥이, 그렇게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 집이 홀랑 망했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아내 만나면 자기 몸은 욕창이 나서 말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함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분,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섭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정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한 것을 형들의 허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을 야곱 가족과 여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로 그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판 형들의 행위는 악합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보다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바라봤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인간적인 원망, 서운함을 벗어버리게 되었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며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용서합니까? 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용서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심 이런 것들은요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조건부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원수가 배은만덕한 놈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이 인식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을 봅니다. 하나님 봐요. 내가 아니라 이정표를 봐요. 이정표 말씀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많이 묵상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묵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지금 묵상을 많이 하냐 하면 혹시 양털을 깎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굉장히 깨끗할 거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막 난리 나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뭐 진짜 이로 헤어날 수 없어요. 뭐 양털 깎는데 옆에서는 또 양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동물이 뭐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대소변 다 보고 있고 옆에서 그냥 막 세상 말로 말하면 아이들 왜 그 어린 아이들 기저귀 채우잖아요. 기저귀 안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 거 냄새가 어떨까요? 고약하죠. 그래서 양털을 한 일주일씩 깎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그럴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양털을 깎는 주인들은 어떨까요? 노래 부르면서 양털을 깎습니다. 왜요? 내 거니까. 근데 그게 내 게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냄새 나서 못해요. 아유 저건 돈 줘도 못한다. 난 도망간다. 왜? 그게 좋은 게 아니니까 너무나 냄새가 나고 역겹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인생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는 천덕꾸리고 내가 볼 때는 죄로 얼룩져 있고 내가 볼 때는 냄새나고 내가 볼 때는 지저분한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은요 자기가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자기가 맹수하고 싸우지도 못하고요. 자기가 길도 찾지 못합니다. 누구만 의지합니까? 목자만. 목자 없는 양은요. 말 그대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라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기도는 그냥 그만두고 그거 묵상하다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천덕꾸리 같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지명에 불러주시고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구속하시고 상상만 해도 기쁜데 그것이 현실이니까 얼마나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양들은
인정합니다. 왜 인정합니까? 나에게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밖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구 말만 듣습니까? 목자의 말만 들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오라도 안 갑니다. 근데 목자가 오라고 그러면 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의 지명, 부르심을 확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29절 30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시고. 여러분 누가 부르신 겁니까? 여러분이 그냥 온 겁니까? 하나님 불러서 온 겁니까? 불러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불렀으니까 여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교회로, 에클레시아 바깥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구속하신 거예요. 예? 너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하시면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는 마지막 이루어져요.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성화가 있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삶.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 이 속에 있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내 삶엔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으면 되겠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건데 이 구원에 참여하는 내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래서 죄를 버리는 거예요. 지난날엔 제멋대로 살았지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진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도, 진심으로 살아도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 향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하고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죠? 진심으로 살아가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잘못 산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원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기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매사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죠? 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합니까? 3번이나 말씀합니다. 별들의 꿈, 볕단의 꿈. 창세기 37장 또 4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41장에는 바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해요. 아무도. 누가 합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몇 살이에요? 17살에 신부름 갔다가 그렇게 됐는데 30세 어떻게 해요? 41장 보시면 30세 애굽의 관원으로 이제 등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 2년 차, 이제 5년이 남은 그때 형들이 찾아와요.
5년이 남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법 됐죠? 39입니다. 39. 39에 만나요. 17살 헤어졌다가 39에 만나요. 예, 만납니다. 그 자리.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5년이 남았다는 얘기는 왜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7년 풍년 지나갔지만 아직도 7년 풍년이 남았나이다. 그리고 2년이 지났고 5년이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요셉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5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준 계시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갔기 때문에 매 순간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꿈, 볕단의 꿈 이후에 일어난 일들 13년 동안의 암흑이에요. 그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더 깊은 감옥에 갇히는 말 그대로 점점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실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누가 봐도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역동적인 생애를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시대 똑같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정표냐, 그것이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불변하는 진리예요. 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하지 못할 때 자기 뜻대로 살게 되고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실패입니다. 왜요? 그 힘, 그 정욕이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게 없어요. 이정표가 없으니까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살고 전심을 다해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는 뭐 자동차로 보면 엔진의 힘이에요. 근데 그 이정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가지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죄 안 짓습니까? 전심으로 행한다고 죄 안 지져요?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에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바로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이정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주가 되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역동적인 삶, 동사의 삶입니다. 동사, 액티브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13년의 어둠 속에서도 아주 찬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셉의 생애 속에 비춰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절대 확신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매 순간 역동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전심을 다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정표이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역동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성공과 실패는 거기 있어요. 반석에 집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 바로 요셉이 졌던 거예요. 꿈, 볕단의 꿈, 별들을 꿰물 통해서
그는 말씀을 붙잡고 역동적인 액티브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럽지 아니함은 나를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지하고 열심히 진심이 보여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겁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부름 속에 있어요. 이 부름 받은 사람들은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걸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삶을 결코 자기 멋대로 세우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변하는 세상 불변하는 진리에서 바로 그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진심과 진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감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들만 그렇게 불렀습니까? 오늘 야곱을 이사야를 부르면서 그렇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명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액티브하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